아동부스가 좀 특별히 찬양을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 책 그 말머리 핵심적인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예, 헛되다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말년에 가만히 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전도서 책 그 말머리가 헛되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헛되다의 히브리어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헤벨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동부에서 오늘 같이 특송을 해가지고 긴장이 좀 안 될 것 같았는데 긴장이 조금 되네요. 예, 말이 자꾸 혀가 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결론은 바로 인생은 짧고 인생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도 전도서의 말머리처럼 우리 인생은 눈을 감았다가 뜨면 죽음이 금방 오며 그 죽음 앞에 서는 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간다. 가지고 갈 수 없고 다 놔두고 간다. 그러니 돈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또 부유하게 되려는 그 일에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시편 49편을 기록한 기자도 말을 합니다. 시편 49편은 시라기보다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이 헤벨의 교훈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승리를 꼭 하셔서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아유 참 잘했고 고생 많았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신종 용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는 말을 한국말인데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해 전에도 이 신종 용어 가운데에 성공 신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창업 성공 신화라든지 아니면 취업 성공 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타벅스 커피 회장이 책을 냈는데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공 신화를 꿈꾸고 있고 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단면적으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공 신화라는 말의 뜻은 성공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불구하고 그 목적한 바를 성공했을 때에 신화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할 말씀인 본문 18절 말씀에도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아멘. 예.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찾을 수가 없는데요. 밑에 세번역 있죠. 세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네, 개역 성경에 기록된
스스로 좋게 함으로가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16절 말씀에 16절 말씀처럼 대부분 부자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치부가 이 뜻이 뭐냐면은 부를 쌓는 것으로 재산이 늘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경건한 자나 신실한 자인 자기들은 환난을 받는데, 종종 환난을 겪고 사는데, 그런데 경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성장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스스로 초라해지지도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신실한 자나 신실하지 못한 자나 기천빈부를 막론하고 피하지 못하는 결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이 대조적인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로 돈으로 힘든 환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신실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의 성성장구하는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는 반드시 대조적인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명이 결정되어지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신실한 자는 서울이 뭡니까? 지옥이죠. 신실한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자의 말로는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지옥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도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돈과 부의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49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로 다시 말씀드리면 곧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서 성공해보겠다고 주식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주식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제 옆에 지인도 보면 그냥 가정이 다 무너지는 가정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또 특히 젊은이들을 보면은 요즘 코인, 가상화폐에 몰리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저의 사촌 조카도 돈을 벌어서 성공해보겠다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투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액 다단계에 현혹되어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 빚으로 혼자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지금도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2017년도 7월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성공신화. 커피왕이 그 원룸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커피집 이름 있죠. 카페베네. 그리고 할리스 카페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성승장구하다가 망고시스로 이제 그야말로 끝없는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 커피 왕의 대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니까 스스로 목을 매게 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에 돈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죽어도 자신이 죽어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죽여서라도 돈만 있으면 되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부를 쌓아 재산이 늘어나서 부자가 되는 그 성공을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신실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고 그 유혹을 이겨라. 성경 곳곳에는 싸워서 이겨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승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돈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악의 뿌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0절 저 PPT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닫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 성공 이면에는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수없이 많이 따라온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승리를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성공과 승리는 좀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승리는 내가 싸워서 얻어내는 결과입니다. 성공했다고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공에서도 정신과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난했을 때에 너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충성도 했습니다. 세상 말로 성공했는데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었다며 성공은 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실패고 승리가 아닌 패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도 몰라본다면 그것은 성공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노회나 총회 때 이렇게 만나면 분명히 제자인데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교수를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아예 막 이래 다 뒷짐을 지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참 보기가 불편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도 몰라본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해서도 그 성공한 삶과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받은 사명과 은혜를 지킬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신앙의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성공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몰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돈을 붙잡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공이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바람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성공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의 길로 갔습니다. 예, 오늘 낮에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세상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실패한 삶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공은커녕 저주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명들이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과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도 그렇고 그 사명, 교사의 사명도 그렇고 모든 사명, 그 사명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것도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불을 붙잡으면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신앙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공보다는 승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부유함을 붙잡는 성공보다는 신앙을 지키는 승리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은 성공은 세상적이고 반대로 승리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그 쌓은 모든 것을 죽으며 가져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성공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내가 죽으며 가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곧 세상적인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쌓은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간 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세상적이며 세상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못 가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승리는 영원하기에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1년만 힘들게 견디면 되겠지. 아니 10년만 참으면 될까? 아니 100년만 참으면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영원하기에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리는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상속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고 이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공된 삶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승리를 위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 이 말씀처럼 성공은 세상적인 것이라며 승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붙잡기 위해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꼭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주시는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성공은 육적인 것이고 반대로 승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은 육적인 것이기에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것이며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도 육적인 것이기에 죽으면 지옥 가서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승리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육적인 생각과 세상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성공보다도 영적인 승리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한 자리 하겠다고 세상 것을 붙잡고 성공을 꿈꾸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성공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사도들은 비록 육으로는 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며 순교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육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며 승리는 영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인 것이기에 육이 끝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한 형벌의 세계인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육적인 것을 깨닫고 육적인 것을 붙잡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알게 되지만 이미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했을지라도 또 혹은 성공을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붙잡기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며 죽어 천국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한 자의 기쁨을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금으로 되어 있다. 나 금 되게 좋아하거든요. 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안다면 육적인 것을 붙잡고 성공하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헤멜의 교훈은 진정한 성공이란 세상 것을 붙잡고 부를 쌓고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헤벨의 교훈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선 인생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놔두고 간다. 놔두고 간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어야겠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살아내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발자취, 그 인생의 삶의 내용들이 그냥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 들고 간단 말입니다. 어디로? 심판대 앞에. 그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명심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언제나 승리는 내 것이라고 또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